어, 우리가 지금 90일 성경 읽기 하고 있고, 우리 이 첫 번째 우리 단락이었던 이제 90일 성경 읽기를 이제 7가지 트랙으로 나눠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까지는 모세 오경에서부터 룻기까지 역사서에 관한 그 말씀을 좀 봤고요. 그리고 두 번째 단락이 뭐였냐면 왕정 500년의 역사를 기록한 그 본문을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는 이제 시편하고 열왕기하 14장에 나와 있는 14장까지의 내용을 우리가 이제 보겠는데요. 우리 지난주에 여러분도 강의 또 잠시 들어보셨겠습니다만 전체 우리 큰 그림을 좀 봤으면 좋겠어요. 지금 성경을 7가지 트랙과 40개의 줄기를, 그러니까 한 나무를 본다면은 그 한 나무에 7개의 굵은 가지가 있고 굵은 가지에 잔가지가 40개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성경 전체를 한 나무로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가지는 모세 오경과 사사기 시대, 그리고 거기에 11개의 줄기를 우리가 살펴봤었고, 두 번째는 뭐냐면 왕정 500년에서 8개의 줄기를 이제 살펴보는 가운데 있죠. 그리고 나서 이제 바벨론과 페르시아 시대에 7건이 이제 우리가 또 살펴볼 겁니다. 그래서 지금 구약에서 굉장히 중요한 그런 것들을 보고 있는데요. 다음 한번 넘겨보시면 왕정의 500년 역사에 우리가 지금 이제 본 것처럼 이제 트랙에 8개를 이제 보게 되는데, 지금 오늘은 이제 열왕기하 14장, 그러니까 5개의 그 내용을 잠깐 우리가 훑고 뒤에 것에 좀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왕정 시대의 그 준비 기간, 그것이 이제 사무엘상 1장에서부터 7장. 그래서 이제 사무엘이라는 이제 사람이 이제 등장해서부터 이제 첫 초대왕 사울왕이 이제 등극을 하고, 사울왕 다음에 이제 다윗이 이제 등극하는 과정을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얘기를 이제 우리가 살펴볼 겁니다. 다음을 보면, 그래서 우리가 한번 좀 내용을 좀 확인을 좀 해보시면, 이 사무엘의 등장은 애굽의 종되었던 자에게 모세가 등장함으로 그들에게 빛을 줬잖아요. 사무엘이 등장하는 것은 사사기의 암흑기 350년에 사무엘이 등장함으로 빛이 비춰준 사람이 사무엘이에요. 그러니까 모세와 같은, 모세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사람이라고 한다면 사무엘은 뭐냐면 우상에게 종되었던 이스라엘 백성을 구출해낸 사람이 사무엘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틀림이 없어요. 그래서 350여 년의 사사시대를 종식시키고, 그리고 뭐예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사는 시대에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에 합당한 제사장 나라의 삶을 살게 한 사람이 사무엘이라는 거죠. 그리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이끌면서 만나 세대를 말씀으로 양육했던 것처럼 사무엘은 누구냐면은 사사시대의 암흑한 이 이스라엘을 두루 돌아다니면서,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사무엘이 두루 돌아다니면서 모든 사람들에게 영적인 각성을 일으켜서 어려운 일 있고 힘든 일 있을 때마다 미스바로 모여서, 블레셋이 공격할 때 미스바에 모여서 막 금식하고 기도하고 막 그런 장면 있지 않습니까? 그 미스바 세대를 열었던 사람이 사무엘이에요. 그래서 이 미스바 세대란 말은 또 만나 세대와 똑같아요. 만나는 광야 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게 만들었다고 한다면, 미스바 세대는 이미 가나안 땅 안에서 하나님이 축복의 이 땅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게 영적 각성을 일으켰던 사람을 사무엘이라고 그러고, 만나의 세대와 대비해 가지고 뭐라고 그랬냐면은 미스바 세대라고. 그래서 미스바 구국운동 뭐 이런 것들 많이 들어보셨죠? 그걸 일으킨 사람이 바로 사무엘이라는 거죠. 다음 보죠.
그래서 이 1장에서도 7장까지의 핵심 내용은 두 개의 줄기가 핵심이 두 개의 줄기인데, 하나는 뭐냐면 사무엘이 준비되고,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사무엘의 시대의 부흥 사역이 지금 뭐냐면 사무엘상 1장에서 7장까지 내용이에요. 다음 보죠. 그 다음에 본 것이 8장에서 31장 사무엘상 8장 31장이 이제 사울 왕이 최초로 등장을 해요. 등장할 때 상황을 보면 사무엘이 안타깝게도 또 늙었네요. 나이가 들어서 하늘나라 가게 될 그런 처지가 된 거예요. 근데 사무엘에게 여러 아들이 있었고, 그 여러 아들이 사무엘같이 지도자로서 이스라엘을 섬겼는데, 안타깝게도 그 자식들이 아버지 사무엘의 그 영성을 갖지 못한 거예요. 그리고 여러 가지 잘못된 행동들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냐면 사무엘과 같지 않음으로 인하여, 그리고 자식들로 인하여 그 실망하게 되고, 그 결과 뭐냐면 이럴 바에야 차라리 우리 주변 나라의 사람들처럼 왕이 있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사무엘에게 왕을 요구한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왕을 요구하는 그 모습 앞에 사무엘은 너무 슬펐어요. 자기를 거절하고 자기가 이뤄놓은 그 모든 업적을 갖다가 다 무시하는 것 같아가지고 마음이 아팠어요. 근데 괴로워하는 사무엘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너를 버린 게 아니라 나를 버린 거라고 사무엘을 위로해 준 그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뭐냐면은 왕이 등장했을 때, 왕이 등극했을 때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 왕 제도의 그 단점을 갖다 얘기해 주라고 그래요. 그 단점이 뭐냐면 너희들이 왕을 세우면 너희들이 왕의 종이 될 것이다. 근데 백성들이 상관없다는 거예요. 지금보다 나을 거라고 백성들은 뭐냐면 왕을 요구해요. 그래서 차선책으로 하나님이 왕을 허락하는데, 그 첫 번째 왕이 누구냐면 사울 왕이에요. 근데 그는 처음에는 굉장히 겸손했어요. 그리고 용맹했어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그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더욱더 경외하는 가운데 제사장 나라로서 이스라엘 백성을 세워야 되는데 그러지 못해요. 그런 와중에 누가 등장을 해요? 다윗이라는 어린아이가 등장하게 돼요. 그러면 사울이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을 경외한 가운데 있는 상황에서 다윗이 등장하면 할렐루야죠. 근데 자신이 올바로 살지 못한 가운데 다윗이 나타나서 백성들이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로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그것을 수용할 수 있는 마음밭이 안 되는 거죠. 그 결과 사울 왕은 다윗을 10년 동안 추격하고 잡아서 죽이려고 했지만 실패하고, 마지막 40년 통치가 끝나는 그때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의 세 아들이 비참하게 죽는 그런 끔찍한 일을 이제 겪게 되는, 그것이 바로 뭐냐면 그 사울 왕의 역사라는 거죠. 그래서 다음 보죠. 그래서 여기 부분에서는 핵심 줄기가 6가지인데, 왕을 요구하는 백성과 사울의 초기 정치와 변해버린 사울, 왕으로 선택받은 다윗, 그리고 다윗의 도피 생활, 그리고 다윗의 망명과 사울의 최후가 사무엘상에 나와요. 다음 페이지 보죠. 그 다음에 사무엘하의 전체적인 내용과 열왕기하에 보면 다윗의 일생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어요. 그죠? 여러분들 읽어보셨던 것처럼 다윗의 일생이 기록되어 있는데, 다윗의 특징이 뭐냐면 왕의 기름 부음을 3번 받아요. 그죠? 골리앗을 무찌르기 전에 한 번 받고, 또 하나는 뭐죠? 유다 왕이 되었을 때, 유다 지파의 왕으로서 기름 부음 받고, 이때는 누구예요? 사울 왕이 죽자 사울 왕의 군대 장관이 사울 왕에게 남아 있는 아들을 흔히 말하는 이제 뭐랄까 허수아비를 세워놓고 마하나임으로 수도를 천도해 가지고 북쪽의 10개 지파를 통치해요. 그리고 이 유다 지파는 다윗의 영향권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유다 지파, 베냐민 지파는 다윗을 왕으로 섬기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7년 반이 있는 다음에
통일왕국이 이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루어지는 그 모습이에요. 근데 이 다윗의 출신이 B번에 나온 것처럼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윗은 베들레헴에 태어난 이새의 아들이었고 목동이었다. 베들레헴 하면 눈이 번쩍번쩍 뜨죠? 우리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니까 베들레헴, 그죠? 우리 태어난 사건도 있고, 또 우리가 이 사사 시대의 마지막, 정말 하나님이 그래도 은혜 가운데 베풀어진 가족이 있었죠. 누구죠? 룻기네 가족, 그죠? 사색의 마지막. 근데 그 룻기의 가족 나오미의 그 본가가 어디에 있었던 지역입니까? 베들레헴이죠. 그죠? 베들레헴에 기근되었다가 모압으로 가가지고 이제 끔찍한 이런 현상이 나오는데 아니에요? 그 유명한 베들레헴이에요. 그래서 베들레헴에 태어난 이새의 아들이었고 목동이었어요. 이건 나오미의 후손이죠. 룻기의 그 후손이 바로 이 다윗이었다는 것을 보여줘요. 그리고 이 다윗은 이게 좀 안 맞아요. 뭐냐면은 용맹한 군인이면서 동시에 감수성이 예민한 시인이야. 이건 도저히 안 맞는 그림이거든요. 근데 다윗은 장수로도 용맹했지만 동시에 어떻게 돼요? 아주 정서적으로도 굉장히 이렇게 시인의 감성을 갖고 있는 사람이 다윗이었다는 거죠.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건 뭐냐면 그는 하나님의 종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도 다윗을 부를 때 내 종 다윗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그 호칭은 구약 성경에 보면 아주 독특해요. 잘 없는 얘기예요. 근데 그 얘기가 이제 신약에서는 어떤 호칭과 비슷하냐면은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너는 내 아들이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하는 그 호칭과 똑같은 비슷한 호칭이 나의 종, 하나님의 종. 그것도 어떤 종이에요? 아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하나님의 종이었던 것이 다윗이에요. 다음 보죠. 그러면서 D번 읽겠습니다. 다윗의 시대는 왕정 시대였음에도 불구하고 뭐가 돼요? 제사장 나라의 모범이 돼요. 차선책으로 왕을 허락했는데 감사하게도 이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품고 이스라엘을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나라로서 뭐냐면은 키웠다는 거죠. 오늘날을 보면은 이 제사장 나라가 뭐로 신약에는 대치가 돼요? 교회. 그래서 이 땅에서 교회는 이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듯이 교회는 하나님 나라를 보여줘야 될 사명이 있는 거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면서 여기에 다윗의 일생의 핵심 줄기가 6개 관점이 있는데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첫 번째, 유다 지파의 왕이 된 다윗. 두 번째, 통일왕국의 왕이 된 다윗의 업적. 세 번째, 다윗의 소망과 하나님의 보. 네 번째, 인간 다윗의 모습들. 다섯 번째, 다윗의 유언. 여섯 번째, 다윗의 시편이 있어요. 자, 여기서 다음 넘겨보시면 시편에 대한 얘기를 잠깐 좀 할게요. 우리가 이번 주에 시편을 읽으시는데 시편은 150편으로 되어 있는데 5권을 묶어놓은 거예요. 근데 이 5권은 뭐와 연관되어 있냐면 모세 오경과 연관되어 있어요. 다시 말하면 구약 성경은 모세 오경에 기초하여 기록된 것이 구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역사를 보면 모세 오경에 따라 살면 선한 왕이고 모세 오경에 따라 살지 못하면 악한 왕이 됩니다. 그래서 선과 악의 기준이 모세 오경이 돼요. 이해되셨죠? 그러면 그게 이제 역사 속에서 어떻게 모세 오경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구약 성경이에요. 그 가운데 선지자들이 나오고 선지서가 17권 있어요. 근데 선지자의 공통 메시지가 뭐죠? 들으라예요. 뭘 들으라는 거예요? 모세 오경의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는 모세 오경에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 책망하고 모세 오경의 말씀으로 돌아서도록 하게 한 게 모든 선지자들의 역할이에요. 그걸 기본 개념으로 갖고 계셔야 돼요. 그리고 시편도 마찬가지예요. 시편을 이해할 때 기본 정신은 모세 오경이에요. 여러분 모세 오경 중에 가장 노른자가 뭐죠? 노른자가 뭐예요? 시내산 언약이에요. 모세 오경에서 가장 노른자는 시내산 언약이에요. 시내산에서 뭐예요? 이스라엘과 하나님이 어떻게 돼요? 계약을 맺은 거예요. 언약을 맺은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 언약식을 맺은 것이 모세오경의 가장 핵심이에요. 그러면서 그 언약식에 하나님 뭘 주셨어요? 십계명을 주셨잖아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에 십계명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십계명에 대한 세부 율법을 주신 것이 출애굽기에 나와 있고 레위기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집대성, 모세오경의 그 하이라이트가 시내산인데 그때 그 모든 말씀의 그 내용들을 갖다가 다 깔때기식으로 딱 정리해 놓은 게 뭐예요? 신명기예요. 다시 한번요. 모세오경의 핵심 사건은 시내산인데 시내산에서 주어진 핵심 메시지를 딱 정리해 놓은 게 뭐라고요? 신명기예요. 그래서 신명기에는 3개의 설교가 있어요. 그죠? 모세의 3개의 설교가 있어요. 근데 그 3개의 설교 그 모든 게 다 뭐예요? 십계명과 연관되어 있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그러면 우리가 신약에 들어와서 산상수훈에 예수님은 어떤 메시지를 해요? 모세오경을 재해석해요. 어떻게 해요? 옛사람에게 모세는 살인하지 말라고 말했거니와 예수님은 나는 너희에게 말하노라. 그러면서 살인에 대한 그 본래 뜻과 그 핵심을 쫙 설명해 주잖아요. 산상수훈에서. 그래서 예수님은 모세오경을 완성하신 분이고 그리고 예수님의 가르침은 모세오경을 능가하시고 예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모세오경을 대치된 것이 신약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 가운데 핵심이 산상수훈이에요. 오늘 우리가 아침에 예배 우리가 봤던 누가복음에 있는 6장 20절 이하의 평지설교라고 그걸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개념을 잡으시면 돼요. 그래서 5권으로 되어 있고 4권, 첫째에서 4권까지는 성령으로 끝나는 게 특징이고 모든 시편의 마지막 150편 끝에도 성령으로 끝나는 역할이 나오게 돼요. 다음 보죠. 그리고 1번 한번 읽겠습니다. 시편은 분위기와 신앙의 표현에 따라 기쁨의 찬양에서부터 엄숙한 찬송, 비통한 항의에 이르기까지 굉장히 다양해요. 뭐에 따라요? 분위기와 신앙의 표현에 따라 150편에 나와 있는 내용을 구분할 수 있어요. 두 번째, 그래서 양식과 유형에 따라 찬송시, 탄식시, 신뢰시, 감사시 가장 핵심적인 지금 카테고리를 얘기한 건데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편을 보면서 보면은 이거 찬양시네, 요거 탄식시네, 요거 감사시네. 여러분들이 뭐냐면 그 나와 있는 내용을 갖다 볼 필요 있어요. 요거 신뢰시네. 신뢰시의 가장 대표적인 게 여기 없습니다만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어라. 이거 다 신뢰시거든요. 그런 내용을 뭐냐면 시편이 갖고 있어요. 그래서 찬송시와 감사시의 핵심은 뭐냐? 왜 찬양하고 왜 감사하는지 내용이 반드시 들어가 있어요. 그걸 여러분들이 보셔야 돼요. 자세한 내용은 우리 홈페이지에 아침 새벽 설교에 시편을 갖다가 150편 설교가 다 올라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읽으시면서 짬짬이 보시면 도움이 돼요. 다음 페이지 보죠. 세 번째, 시편을 주제별로도 막 나눠요. 대표적인 게 뭐냐면 제왕 시편이 있어요. 제왕 시편, 왕의 등극시라고도 얘기하고 메시아 시편이라도 얘기할 수 있는 제왕 시편들이 있어요. 그럼 왜 왕의 시편이 있냐 이게? 그거는 예수님, 왕 대신 예수님에 대한 모형이요 예표에 대한 시편들이에요. 그런 것들 여러분들이 보시면 이해가 돼요.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게 2편이죠. 그래서 왕이 등극할 때 2편 읽으면서 왕이 등극함으로 세상의 열방들을 갖다가 정말 이렇게 지배하고 정복하는 그런 메시지들이 2편에 나오는데 나중에 예수님을 통해서 만왕의 왕 만주가 주가 되시는 그런 것들을 엿보게 해요. 자, 그다음에 네 번째, 용도에 따라 또 다양한데 시편이 언제 사용되는 용도가 있는데 가장 우리 핵심적인 용도가 뭐냐면 시온의 찬송들이 나와요. 시온의 찬송.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뭐냐면 왜냐? 시온에 하나님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시온에 대한 얘기가 나올 때마다 이 사람들이 왜 이 시온을 찬양했는지를 우리가 뭐냐면 하나님이 거하는 장소이기 때문에 강조했구나 이런 것들을 우리들이 알 수 있는 거예요. 심지어는
성전을 향하여 올라가면서 뭐냐면 지은 시편들도 성경에 있어요. 그래서 그 시편이 예수님이 성만찬하고 감람산 올라갈 때 그 찬송을 부르면서 올라가요. 그런 장면들이 시편에 나온 것을 봐요. 다음 페이지 보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시편은 예배에도 큰 영향을 미쳤다. 바울은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라는 명령에 따라 예배 의식의 일부로 시들을 노래했다. 종교개혁자들과 그 후예들은 예배 때 시편을 불러오고 있다. 지금 안타깝게도 우리는 17, 18세기 미국에 이 뭐냐면 대부흥이 일어나요. 뭐 무디라든지 막 이런 사람들이 대부흥을 일으킨데 그때 많은 부흥성가가 지어졌어요. 그게 우리나라로 그대로 들어와서 왜 선교사가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 성경은 미국의 17, 18세기 중심의 찬송가를 우리가 예배 시간에 불러요. 근데 제가 작년에도 여러분이 말씀드렸듯이 시편 150편을 네덜란드 장로교는요 아직도 시편 150편을 가지고 예배 시간에 찬송을 불러요. 그래서 한국 교회가 지금 뭐냐면 우리가 기존에서 하고 있는 이 찬송가 외에 시편 150편으로 지은 찬송가를 불러야 될 시점에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회가 되면 우리 성가대가 시편에 따라서 성가를 이렇게 불러주면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돼요? 어떤 성가는 부르기에 부르기 할 수 있고 어려울 수 있겠죠. 그러면서 자꾸 시편에 나와 있는 내용을 지금 우리도 따라 부른다고 한다면 그만큼 우리의 찬양이 바울이 나온 것처럼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라는 바울의 말처럼 우리가 그런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어떤 자리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기회가 있으면 그런 시편 찬송을 우리 교회가 기회가 있을 때 많이 막 이제 복음성가짐하고 찬송가만 아니라 시편 찬송을 우리가 불렀으면 하는 마음이 많아요. 다음 보죠. 자, 이런 가운데 우리 두 번째 나온 부분이 뭐야? 15번째 우리 줄기가 뭐냐면은 큰 가지죠. 거기에 뭐냐면 왕상 3장 다윗 이생 이후죠. 3장과 11장 그리고 잠언, 아가서, 전도, 욥기, 시편 이런 내용이 누가 연관되어 있냐면 솔로몬과 연관되어 있어요. 그래서 솔로몬의 일생과 연관된 부분이 15번째 가지예요. 자, 여기 보면 우리 A번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솔로몬은 20세의 왕이 되었고 그는 내각을 정비하고 예루살렘 성전과 왕국을 구축하는데 몰두한다.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심으로 나라를 더욱 부강한 나라가 되게 한다. 그래서 잠언을 3,000개나 써요. 잠언을 쓸 수 있다는 얘기는 그만큼 안정된다는 거죠. 더구나 성전과 왕궁을 건축했다는 얘기는 그만큼 안정돼 있다는 거죠.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예요? 제사장 나라의 역할을 했던 누구 때문에? 다윗 때문에. 감사하게도 사무엘 왕 시절에는요 내란이 없었어요. 그리고 외세 침략이 없었어요. 은혜죠. 화평의 시대예요. 근데 그 화평의 시대에 사무엘이 뭐예요? 미스바 세대를 만든 거예요. 영적 각성의 시대를 만들어요. 굉장히 귀한 거죠. 다윗이 왜 유명하냐면 하나님이 정말 축복하셔서 그가 어떻게 돼요? 부강한 나라가 됐는데 나라가 되면 될수록 어떻게 됐어요? 제사장 나라 역할을 감당했다는 거예요. 그게 위대한 거예요. 이 다윗이. 그래서 다윗의 실수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돼요. 그 밑에서 누가 나온 거예요? 솔로몬이 나온 거예요. 솔로몬보다 다윗이 위대한 이유는 그거죠. 근데 안타깝게도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솔로몬의 또 후예들은 자식들은 또 그 다윗의 길을 따르질 않아요. 안타깝게도. 그렇지만 어쨌든 이 솔로몬은 정말 이 다윗의 아들로서 그래도 그 나름대로 정말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라를 통치하려고 했던 사람이 솔로몬이죠. 우리 기본적인 얘기 보죠. B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세월이 지나면서 솔로몬은 하나님을 떠나 이방 여인들을 아내로 맞이한다. 그로 인해 예루살렘 우상 박물관이 되게 했고 하나님은 2번이나 나타나셔서 솔로몬의 마음을 돌이키려 했지만 불순종했다. 여기 보면
솔로몬이 왜 타락한 거예요? 자기가 노력해서 부강한 나라가 된 게 아니거든요. 우리 이런 말 있잖아요. 유산을 물려받으면 그 자식을 다 말아먹는다고,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 모든 것을 아들에게 물려줬는데 이 솔로몬은 뭐냐면 그것을 어떻게 돼요? 누릴 수 있는, 지킬 수 있는 신앙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참 잘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소망이 다 있잖아요. 근데 그것이 꼭 좋은 것만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사사기 역사를 보면 평안하면 꼭 타락해. 등 따스면 기도 안 해. 그렇게 돼 있어요. 우리도 보릿고개 넘어갈 때는요, 얼마나 신앙생활 열심히 했습니까? 근데 2만 불이 넘어가면서 우리나라가 어떻게 돼요? 부흥회가 없어졌어요. 부흥회가 없어졌어요. 정말이에요. 우리나라에 부흥회가 없어졌어요. 네? 지금 점점 어떻게 돼요? 평일 예배가 없어져 가요. 평일 예배가 없어져요. 주일 예배로 그냥 적어요. 왜 그래요? 아무리 힘들어도 이게 사람들이 영적으로 그만큼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런 의미에서 솔로몬은 안타깝게도 정말 모든 부를 가졌지만 안타깝게도 어때요? 더 부하고자 하나님의 법, 특별히 다윗의 길을 가기보다는 자신의 지혜를 따라가게 돼요. 언제요? 나이가 먹음으로. 그래서 한 얘기가 뭐예요? 이방 나라와 뭘 맺어요? 정략 결혼을 맺어요. 그리고 솔로몬은 이방 나라가 조공을 바치지 않아도 잘 살았어요. 근데 솔로몬은 조공을 다 받는데 조공만 받은 게 아니라 뭐까지 받아요? 공주들까지 다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 공주가 오면 몸만 오겠어요? 그 사람의 신앙이 따라오고 문화가 따라오죠. 그래서 온갖 공주들이 올 때마다 뭐예요? 자신들이 섬기는 신들을 다 갖고 들어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루살렘이 온갖 신들의 박물관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결국 솔로몬이 뭐냐면 타락하게 되는 거죠. 그거예요. 다음 뭐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 나라를 둘로 나누어 한 민족 두 국가가 되게 했어요. 왜요? 이웃 나라로부터 조공받지 못하도록. 못 살게 한 건 아니에요. 그냥 살라고 그렇게 한 거예요. 조공받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를 작게 만든 거죠. 오히려 고난 속에서 연단되게 사는 것이 훨씬 더 유익하다는 그런 모습이죠. 다음 보죠. 핵심 7가지 줄기가 있는데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첫 번째, 솔로몬 통치 전반기. 아주 지혜롭게 해요. 1천 번째 드리면서 뭘 줄까 하니까 지혜 주세요. 그죠? 우리 아이를 놓고 재판한 사건 아시죠? 아주 좋아요. 두 번째는 뭐예요? 솔로몬의 지혜서가 있어요. 지혜서에 보면 잠언, 또 뭐 있어요? 잠언하고 또 솔로몬에게 또 뭐 있어요? 전도서. 그죠? 시편에도 있죠. 그리고 솔로몬의 사랑의 노래가 뭐 있죠? 아유, 그렇죠. 잘하시네. 아가서. 우리는 아가서 이렇게 설교하기가 좀 모호합니다만 아가서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과의 그 사랑을 논한 말씀이고 신약에서는 에베소서 5장에 있는 것처럼 신랑 되신 예수님과 신부의 교회의 그 사랑을 노래한 게 아가서예요. 그래서 절기 때 이스라엘 백성이 아가서를 낭독을 해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그런 설교 잘 안 합니다만 굉장히 중요한 얘기들이에요. 네 번째 뭐가 있어요? 솔로몬의 통치 후반기. 뭐가 돼요? 안타깝게도 잡신을 섬기는 자가 되죠. 그리고 다섯 번째, 솔로몬의 마지막 담보. 그래서 정신 차리고 돌아와서 쓴 지혜서가 뭐예요? 전도서예요. 전도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섯 번째 뭐가 있습니까? 의인의 고난에 대해서 얘기하고, 일곱 번째 찬양의 책 시편을 갖다가 역시 뭐예요? 솔로몬이 진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 성경은 우리 90일 성경 읽기는 뭐냐면 욥기를 읽어요. 왜요? 같은 지혜시기 때문에, 지혜 서신이기 때문에 욥기를 우리가 읽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새벽에서는 시편, 잠언, 전도, 욥기를 갖다 1년 동안 우리가 말씀을 받는데, 여러분들 우리가
좀 관심을 가지고 좀 더 우리 이 지혜를 더디웠으면 좋겠어요. 오늘은 이제 여기까지 이제 16번째까지 보고 마치겠는데요. 열왕기상 12장부터 22장, 열왕기하, 그다음에 1장에서 14장, 그리고 아모스, 호세아, 요나서. 특별히 뭐예요? 남북 분열 왕조. 몇 년이죠? 여기 200년의 역사를 볼 거예요. 이번 주에 우리가 주도 보는 내용이죠. 그래서 A번 같이 읽겠습니다.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 이스라엘은 둘로 나눠진다. 그리고 200년간 분단을 겪게 돼요. 통일됐습니까? 아니죠.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멸망하고 남유다는 바벨론에게 멸망하죠. 다음 보죠. 핵심 줄기가 7가지가 있는데요.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첫 번째, 남북 분열. 남북 분열하게 된 이유가 왜 그래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의 무지함 때문에. 가장 대표적인 무지가 뭐죠? 젊은 사람들만 등용하고 아버지의 세대의 그 노신들, 노신이라고 해야 되나? 노인의 그 대신들을 갖다 대대요 거절해요. 네, 노신한 말은 좀 이상합니다만 어쨌든 그렇게 함으로써 뭐냐면 이렇게 분열하게 되는 아픔이 생겨나게 돼요. 그죠? 그다음에 두 번째 뭐가 나옵니까? 거기 아모리 왕조와 엘리야의 사역이 이제 등장하게 되는데, 여기 보면은 이 아모리 시대 여기 보면은 조건을 받지 못한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르호보암 다음에 여러분 뭐냐면 여로보암 왕이 등장을 해요. 여로보암이란 말 많이 들어보셨죠? 여로보암이 결혼할 때 뭐냐면 저 북쪽에 있는 두루 지역에 공주를 데려오는데 이 공주가 뭐냐면 바알 전도사야.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이 여로보암이 뭐냐면 자기 아들 누구죠? 아합 왕에게 그 이방 나라의 그 며느리를 갖다가 아주 바알의 전도사를 갖다가 이렇게 결혼시키는 거예요. 이 여로보암 왕이에요. 근데 이 여로보암 왕이 어느 정도까지 악행을 했냐면은 남북 분열이 되었어도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 3대 절기가 되면 예루살렘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어요. 근데 멀쩡하게 가만히 있다가 3대 절기만 되면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를 드리니까 왕의 입장에서 볼 때 기분 나쁜 거예요. 이해되죠? 자칫 잘못하면 자기 왕권이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여로보암 왕이 뭐냐면은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남쪽으로 가지 못하도록 북쪽에도 뭘 만들어놨냐면은 예루살렘에 있는 제단처럼 북쪽에서 제단을 만들어놨어요. 그리고 제사장을 세웠는데 레위 지파도 아닌 사람 제사장 세워놨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뭐냐면 우상단지 하나 만들었는데 무슨 우상단지 만들었냐면 금송아지를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이 여로보암 왕이 금송아지를 만들지 않나, 레위 지파가 아닌 사람 제사장 만들지 않나, 심지어는 뭐예요? 절기의 날짜까지 바꿔가지고 사람들로 하여금 뭐냐면 제사를 지내게 돼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어떻게 돼요? 아모리 왕조를 갖다가 이렇게 세워가지고서 뭐냐면은 여로보암 왕조를 무너지게 해요. 근데 이 오므리 왕조가 등장해서도 좀 잘하면 좋을 텐데 수도를 갖다 사마리아로 천도를 해요. 사마리아로 천도를 하는데 역시 이도 여기 뭐 해야 돼요? 역시 잘못된 그런 악행을 해야하면서 우상을 보내요. 이때 하나님이 정신 차리도록 하기 위해서 누굴 보내요? 사무엘을 보내듯이 엘리야를 보내요. 심지어는 또 누굴 보내요? 엘리사를 보내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타깝게도 뭐냐면 악을 행하고 다윗의 길로 돌아오지 않는 이런 일들이 성경에 이제 나오고 있어요. 에후 왕조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그 에후 왕조 때 하나님 아모스를 보내고 호세아를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요나 사역이 이때 우리가 읽으려고 하는 본문 속에서 이제 나오는 것을 이제 보게 돼요. 그러니까 결국 요나가 니느웨에 가서 선교를 하는 것은 뭐 때문이에요? 열방이 구원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것도 맞지만 뭐 때문이에요? 이스라엘이 제사장 나라의 사명을 수행하라고 하나님이 요나를 니느웨에 선교 보낸 거예요. 단순한 선교가 아니라 우리가 항상 잊지 말아야 될 게 뭐예요? 제사장 나라. 구약의 역사를 보면서 항상 잊지 말게 될 뭐예요? 제사장 나라. 교회는 어떤 나라죠? 왕 같은 제사장 나라. 그러니까 신약은 교회는 구약이나 신약이나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제사장 나라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그런 자들이 되기 위해서 뭐예요? 오늘도 우리가 성경 읽자이게요. 특별히 이번 주에 시편에서부터 우리가 열왕기하 14장까지에 나와 있는 그 내용을 부지런히 읽으셔서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하는지 저와 여러분들 배웠으면 좋겠어요. 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때마다 시마다 하나님 백성에게 선지자들을 보내고 그들을 깨우치고자 했지만 물거품으로 끝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무엘을 세우셨고 엘리야와 엘리사를 세우셨건만 이스라엘 백성은 일시적으로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만 또다시 우상을 숭배하고 자신의 탐욕을 쫓아갔음을 보게 됩니다. 솔로몬의 삶을 볼 때 잘 사는 것이 능사가 아니고 좋은 것만이 아닌 것을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부한데 처할 줄도 알고 가난한데 처할 줄도 아는 하나님의 능력의 종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삭개오처럼 부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천국을 소유한다고 했사오니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 앞에 서므로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 되게 하시고 천국을 맛보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